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고를 하셨는지, 또 그렇게 삶으로 옮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사고의 전환, 삶의 전환을 좀 이뤄보자,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사는 법,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잠깐 복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기억나시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뭐 동물이나 어떤 것들보다도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도 그 존귀한 존재에 합당한 방식으로 좀 대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누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좀 힘입어서 자기의 소원을 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반응이, 내가 너의 판사와 중개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리고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손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서 줬어요. 형은 3분의 2, 동생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유산을 받는 것은 이 사람에겐 당연한 거예요. 저거 내 거야. 근데 어떤 연유인지 형이 아직 유산을 안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겠죠. 저건 내 거야, 당연히 저건 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연유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였든지 간에 재산을 좀 갖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났는데 이 부자가 이걸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곡식을 더 저장해 놓은 창고를 짓자.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곡식이 많이 이제 수확이 됐어요. 이건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건데 창고를 져서 거기다 곡식을 집어넣는 게 죄인가요? 문제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해 풍족하게 아주 날씨가 좋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잘 맞아가지고 곡식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넣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이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물을 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생명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 생명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고 이렇게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말씀이에요. 3D로 봐야 되는 말씀이라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주의의 문제입니다. 능력주의.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 스위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삼루타를 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삼루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형에게 유산을 나눠 달라고 했던 사람, 유산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농부는, 이 부자는 내가 이 땅으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유산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날씨가 도와줬겠죠.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부자를 위해서 일을 해줬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당연히 내 거야.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어떤 좋은 직장을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이건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삼노에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주변의 환경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잘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심한 어려운 경험을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노에서 태어났다는 뜻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똑똑한 머리, 건강한 몸,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괜찮은 가정.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앞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능력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아주 좀 비난하거나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 문제, 이 유산을 내게 주세요. 이 수많은 수확을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의식의 문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강의한 그 강의집을 모아서 만든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가 우리의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좋은 집에 태어났거나 좋은 머리를 가졌거나 건강했거나 태어났는데 내 성격이 아주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성격이거나 ADHD가 없거나 이 덕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업적이 아니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받은 행운이 더 많았어라고 인식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고요.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사실은 큰 행운이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나 요즘 여러분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병자호란 시대에 안 태어난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그거 주의해야 돼.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우상숭배의 문제에 결국 다 달라요. 이건 우상숭배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인데,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라는 신으로 표현돼요. 인격을 가진 신. 그래서 이 만몬 신, 재물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기를 원해요. 심지어 신도 발 아래 두기를 원해요. 그게 만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이 유산 제게 주세요. 이 곡식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우상의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망가진 이정표에서 톰 라이트 교수가 이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라는 이야기로 좀 더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도덕적 결함,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뭔가 좀 죄를 좀 짓거나
계명을 안 지키거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어쩌다 저지른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미 저항력이 약해져 버린 탓에 자극이 오면 그냥 따라간다. 뭐가 생기고 뭐가 내게 부족하면 거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게 되고요.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무기력하게 잘못된 길을 따라 내달릴 뿐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스스로 설득당할지 모른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욕망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해라라고 합니다. 욕망을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깊이 좀 드리면, 여러분 그 메슬로라는 사람이 말한 욕구의 5단계 들어보셨죠? 이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먹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디에 좀 소속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 존중, 셀프 에스팀이 생겨요. 자기 존중.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이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5가지 욕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이 어떠냐면 생리적,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고 안전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보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온갖 원하는 것이 생겨요. 그 밑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대부분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막 온갖 것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내 욕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욕망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 욕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보세요. 욕망이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역사를 굉장히 넓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방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모방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면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 저 물건 가지고 싶다가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욕망이 생성되냐면 바로 남이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욕망해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팝콘을 먹어야지. 여기 치즈 이렇게 녹여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해가지고 팝콘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데 줄을 딱 섰는데 앞에 사람들이 자꾸 이 치즈가 가득 뿌린 그 멕시코 칩을 뭐라 그러죠? 나초. 나초.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초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노란 치즈가 올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이 나초, 저도 나초 이러는데 팝콘, 나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앞에 보니까 이제 나초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딱 자기 앞에 서면 사람들이 뭘 주문해요? 나초를 주문한대요. 그러면서 딱 들고 나오는 순간 그 옆에 사람이 저도 나초 주세요 그랬는데 직원이 나초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초를 먹었구나. 이게 이제 모방 욕망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가진 거를 보고 내가 저걸 가지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나의 욕망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것도 가지고. 저도 취미가 몇 개 있습니다. 등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막 화가 날 정도예요. 이번에 뭐 샀고 뭐가 샀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이 강한지 신발 안에 뭐 하나. 자, 자전거 카페 들어가 봐요.
자전거 보통 사람들 요새 이제 보면 자전거 얼마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 자전거 7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동호회에 안 껴준대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오디오를 하는 사람들의 카페에 들어가 보면 뭐 인티 앰프 하나 뭐 2천만 원. 근데 그거 하나의 음질이 케이블을 하나 바꾸면 뭐가 달라져요.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놨어요. 케이블 하나 500만 원. 욕망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개발하고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요즘은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걸 못 가지면 인생에서 뭔가 크게 낙오되는 것처럼 이 모방의 욕망이 우리를 점점 더 옥죄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옛날보다는 점점 확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훨씬 더 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방 욕망이 작동하는 것을 주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팅이라는 책을 쓴 이 루크 버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이제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모방 욕망을 반대로 가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자꾸 제시해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욕망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첫 번째는 다양한 욕망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내적 움직임에 주의를 좀 기울이래요. 내가 이거 내 거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만족감 또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본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욕망에 더 마음이 가고 끌리는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라. 그러니까 당장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종 때를 상상하면 저는 이 3번이 좀 마음에 들어요. 죽을 때 어떤 욕망을 따라갔을 때 죽음을 앞두고 더 평화로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좀 맥이 닿는 것 같아요. 자, 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생명의 것은 딱 살고 죽음보다 좀 긴 연장으로 우리가 어떤 퀄리티 있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에게서 온 건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방 욕망, 자꾸 뭐를 가지려고 하고 뭐를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욕심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바로 바울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가방을 드느냐, 요즘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만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 내가 이 수많은 이제 수확이 생겼으니까 여유롭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로직을 한번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걸 저장해 놓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뭐가 잘못됐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큰 곡간을 짓고 넉넉해졌으니까 이제 먹고 즐겨야죠, 인생을. 그렇죠?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거 아닌가요? 경제적 자유. 자, 이 숫자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진 작가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 돈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소원 아닌가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금전을 대가로 시간을 살 만한 여건 혹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여행도 가고 원하는 거 사고, 그렇죠? 뭐 좀 남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이 경제적 자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숫자 여기서 이제 순자산 10억이 목표가 됐다 그러는데 이거보다 높지 않나 싶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하면 붕괴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이거나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여유를 관심 분야에 쏟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테다. 그럼 내가 이제 뭐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등산도 더 많이 다니고 오디오도 더 좋은 거 사고 예를 들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람의 심리가 뭐냐?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질시, 소외감과 패배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같은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하면서 내 속에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비교와 질시, 소외감, 패배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억압 속에서 경제적 자유는 삶의 목적 그 자체이자 인생의 맹목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막 부동산이 하늘을 뭐 났다고 그냥 치솟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 자유가 보장하는 곳을 뛰어다니고 찾아다니고 목숨을 매잖아요. 그 사회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니까 이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를 돌아볼 수 없는 아주 각박한 사회가 되고요. 얼마나 많은 혐오 범죄들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생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큰 곳간을 싣고 여유로우니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우상 숭배에 결국 맞닿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죠. 내 처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통하여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함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본문에 제가 포함한 건데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마라. 들판에 봐라. 까마귀를 보고 그리고 이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이들은 어떤 것이 없어도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풍족해서 내가 하고 하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 너무 염려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염려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염려가 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궁색해지고 인색해지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소유를 팔아 자산을 베풀어라. 염려를 하면 다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한 사람도 다 곳간을 짓고 평생 나를 위해 살자. 이 능력주의도 문제고 너무 염려해서 인색해서 그 손을 꼭 쥐고 아무것도 못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근데 이것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누구에게 자산을 하면 하늘에 금고가 있어서 거기에 뭐가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느냐. 거기엔 도둑이 접근할 수도 없고 좀 더 먹을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거기에 보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노파가 있었어요. 노인과 양파라는 이야기인데 이 노파는 얼마나 인색했는지, 얼마나 좀 나빠고 못됐는지 평생 남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자, 지옥에 떨어졌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그 지옥에서 고생을 하니까 이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저 할머니 좀 구해주세요. 저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노파가 평생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랬더니 전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딱 한 번 지나가는 어린 이제 거지에게 양파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양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양파 뿌리를 하나 가져와서 그걸로 이렇게 내밀어라. 그래서 그 노파가 양파를 잡고 올라옵니다. 양파를 잡고 천국으로 막 올라오는데 이걸 보고 밑에서 이제 다른 이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할머니 뒤에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라 이놈들아 하고 발로 차니까 막 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양파 뿌리가 끊어졌죠. 지옥에 또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이 나오는 짧은 이야기를 주는데요. 그래요. 우리도 너무 인색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궁색하게 어렵게 이제 살다 보면 인색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너무 꼭 쥐고 있지 마라. 인색하게 살지 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게 막 온갖 능력주의 이야기도 하고 막 여기도 파내고 저기도 들춰내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라라고 표현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참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또 이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의 아주 큰 특성이 뭐냐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시대를 건너와요. 그래서 우리 시대로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갖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너희들 좀 눈을 열어라. 그리고 돈을 버는 법, 다른 사람을 보는 법,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곤 하지만 삶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벌써 20번째인데 여러분 좀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이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조금 깊이 시대와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좀 확장된 인식과 견해도 필요하고 또한 이것이 삶으로 옮겨져서 세상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 형님 유산을 저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그 유산이 자기 거면 소송도 하셔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욕망을 주의해라. 네가 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조심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니 너희들도 자비로워라. 염려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듯이 나누고 살아라.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우리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